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날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둘러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한 사람의 인생이 입관하였더라 함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입관함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한결같이 똑같이 입관함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은 요셉의 생애 속에 우리의 생애와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도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고 억울한 점도 있었고 또 뛰어난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불행을 겪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을 겪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버려졌을 때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그런 어둠의 터널 같은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그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가 끝을 맺는 날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한번 요약해 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요셉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일어난 사건들과 또 그 사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보면 요셉의 성품과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형들은 이미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아버지, 내가 갔더니 형들이 그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떠나버렸는데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형들을 수소문해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을 드디어 찾아갑니다. 요셉은 알지 못하는 낯선 지역까지 찾아가서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비전이었지만은 그는 거듭해서 형들과 부모님께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애 속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장래가 촉망된 아들이었고 착하고 신실한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요셉에게는 고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질시했고 미워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셉이 홀로 형들을 찾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형제들은 웅덩이를 깊게 파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상인들을 발견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 넘기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복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결국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요셉의 성공을 보고만 있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침상으로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은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보디발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정지를 지켜주었고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승리한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형제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형님들은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나의 삶과 형님들의 삶과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폭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성공 비결은 그가 알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진리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 함께합니다. 요셉이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함께한다면은 내가 팔레스틴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중에 큰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백이 그러하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평소에 요셉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간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전옥이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의 자세가 변함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고난의 길을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요, 내 선택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과 함께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GPS를 켰습니다. 몇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출발했습니다. 디렉션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GPS는 다시 디렉션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경로로 인해서 길이 멀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가스가 더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이 GPS는 내 잘못을 바로잡아주지만은 시간적인 손해나 물질적인 손해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어도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우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그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바꾸고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막지 아니하시고 다만 바른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뿐입니다. 때로는 먼 길을 돌아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만은 내 선택의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강제로 그것을 못 가도록 틀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쓰는 단어가 그렇지만이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이 뒤따르기도 하고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잘못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그의 형제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음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를 보고 스스로 한탄하고 뉘우칠 날이 올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은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행복한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들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바꾸어서 선한 결과에 드디어 도달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선한 결과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하도록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 있었던 악하고 초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은 가장 선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종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게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으로 승진했지만은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의 삶은 완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요셉은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 술 맡은 관장이 복직이 되어서 다시 바로왕을 모시게 되었을 때에 그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지만은 애굽 전국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술 맡은 관장은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불러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왕이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당신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땅 전국에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또 7년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저장해 두어서 다음에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넉넉할 때에 넉넉한 것을 좀 저장해 둬야 되는데, 그리고 언젠가 닥칠 가난한 날도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할 때에 살림을 막 이렇게 확장을 하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중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벌려놓은 것 때문에 더 많이 들고 수입이 줄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중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참 잘 될 때에, 넉넉할 때, 풍성할 때에, 그때 우리는 소비를 늘릴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저축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닥칠 흉년의 날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로왕은 요셉의 꿈에서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외국인 노예에서 애굽에서 두 번째 권력이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했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나라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악한 선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길을 다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리한 환경을 이겨나가는 지금, 여러분이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신이 희생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 행한 요셉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 고난 중에서도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에 빠져 있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동정에 빠지는 것이 침체에 빠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무력하게 보고 꿈과 계획을 포기해버릴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요셉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위기는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돛담배가 폭풍을 만나면은 배는 바람을 정면으로 대치하며 항해해야 합니다. 만일 배를 옆으로 돌리면은 폭풍은 그 배를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쳐올 때에 그 폭풍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그 폭풍과 정면으로 맞서 나가는 겁니다. 정면 돌파가 때로는 최선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보디바르의 종으로 전락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도 낭망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졌지만은 요셉은 자기 앞에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는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요셉의 반응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도 그의 마음에 정오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들이 13년 전에 죽이려고 시도했던 자기 동생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동생이 애굽에서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면은 자신들은 목숨을 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를 입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지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들이 잘못되어 가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신 주님을 우리가 스스로 배척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이 나를 해치는 데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해서 정오심을 품지 아니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생애에서 첫 번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조건과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최대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전체적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암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이해할 때에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발전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파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더 강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보는 두 번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7,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받은 체크와도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은 체크를 할지라도 뱅크에 디파짓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은행에 디파짓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약속음일 뿐이죠. 내가 디파짓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약속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상인에게 팔려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보는 세 번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개인들을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짐을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룹으로 만나서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셔서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지만은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보는 네 번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위기 속에서 요셉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 뿐 아니라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내 경로를 재설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결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해피엔딩과 큰 승리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합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요셉과 같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